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주보에 적어줬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좀 실천적인 의미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을 해보려고 보혈 기도가 끝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야고보서를 골랐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는 수요일 날 강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실천적인 의미에서 또 중요한 말씀인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기도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말고 매일 한 번씩, 또 챕터 B 부분은 알아서 조금씩 해서 결론 부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참 귀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지를 좀 아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이제 강해를 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한 주 빠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한 주 빠져도 뭐 상관없는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전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네, 주로 터키 지역인데 위쪽에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전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쭉 나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서 쭉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죠.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전도가 무시당하죠. 무시아에서.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누군가가 마게도냐에서 설치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 들어와. 드로아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손짓을 받게 되고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정우만 웃어주네. 고맙다, 정우야. 나의 썰렁한 개그를 그래도 이해해주는 우리 정우가 참 고맙다. 다들 그냥 무심하게 듣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비두니아로 가는 일에 막고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잖아요,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좀 더 복음을 전했더라면 터키가 이슬람 지역이 아니라 또 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연결됐으면 유럽이 성교,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쪽이 더 기독교적인 영광을 더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미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 본도, 이 갈라디아, 이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이 유럽 마게도냐로 틀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지역이 있고 베드로가 전도했던 지역이 베드로가 이미 그쪽 지역은 이미 전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 자체를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지역은 맡기고 위쪽에 이 지역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은 아마도 이쪽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정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세 가지 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줬고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게 했고 할례자의 사도는 유대인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역사했다. 물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역을 하기 위한 베드로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비유대인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은 유독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베드로는 사역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사명이었었고요. 두 번째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여러 가지 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었죠.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굳건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지요. 어찌됐든 그는 많은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져 봤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본 사람 더 속을 알고 더 위로했을 때 더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유대인을 향한 부름, 두 번째는 형제를 회복하고 세우라는, 굳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요.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몰랐지만은 마지막 사명은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얘기를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스턴 가서 주님께서 받았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말씀 앞에 많이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또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부르심, 여러분 안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부르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런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요. 우리가 보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가 분리되다라는 뜻이고 스포라,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퍼지다, 뿌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살던 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 뿌려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권혁빈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오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시드 교회는 씨앗을 뿌리지만은 이 시드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드 교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사역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명이 분명히 있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 사명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는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연관돼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보통 학자들은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63년에서 64년 중에
아주 중대한 기독교사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네로가 있을 때 대화재가 일어난 거죠. 이 화재에 대한 논란은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 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네로가 폭군이고 또 집안에 아버지도 엄마한테 독살당하고 막 그런 배경에서 17세의 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폭군처럼, 물론 어렸을 때는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게 됐지만 그 스승을 또 죽이는 그런 참혹한 왕이 되죠. 폭군적인 왕이 되는데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 네로가 불을 저지르게 해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9일 동안 그 불이 번지잖아요. 그럼으로써 거의 로마가 거의 막 그 멋진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시기하죠. 그런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불이 난 것과 또 이 불로 인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네로가 져야 되는 것이죠. 왜? 한 나라의 지도자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에 대해서 지탄하니까 그 화살을 어디에 돌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폭도를 일으켜서 이런 불이 나는 거다.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핍박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을 잡아 가두고 막 원형 경기장에 던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그 로마 무덤으로 지하 무덤으로 알려진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베드로의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불시험과 같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 오지만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흩어진 나그네라 하지만은 도망가는 신세가 뭐 좋겠습니까? 다 재산 다 버려두고 도망을 쳐야 되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곳곳에서도 놀라운 열매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글을 쓰게 하셨는가? 쓰여진 목적이 있죠. 이것은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가 그런 고난 가운데 소망을 놓치지 말. 소망. 세 번째가 그 영광과 즐거움. 여기에 나타나는 그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또 굉장히 색다른 부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흩어진 나그네가 뭐냐?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그걸 설명하는 단어죠.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택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주 땅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런 자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전한다라는 베드로의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이해하니까 조금 이 본문 말씀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 단어가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인가? 산 소망의 근원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어떤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택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그냥 내가 너 택했어라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미리 아신 게 아닙니다. 미리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미리 다 부르셔서 뭔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왜 건너게 했냐? 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했느냐?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느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절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절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우리의 중심에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의 사건이 뭐 약하거나 과소평가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산 소망은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소망. 세상의 소망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산자의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가 산 소망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있게 하는 건데 그것은 절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이걸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니
라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고 도서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전서를 쓰는 당시에 그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카타콤에 많은 순교자들의 예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형경 기장에서 십자가에서 화형대에서 다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면서 짐승의 밥이 되어졌던, 던져졌던 그런 어떤 사형, 처형들을 오락거리로 삼았던 로마인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필요한 안식처를 찾아야만 했었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은 것이 그 지하 무덤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자들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13살밖에 안 된 한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소년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로마의 귀족의 자녀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잡히게 되죠. 마지막 사형 직전에 신문 받으면서 재판관과 나눈 대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야, 너 신앙만 포기한다면 내가 살려줄게. 너 목숨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 바로 그것을 이 비참한 생활에서 행복한 생활의 변화로 믿고 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신앙을 관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곧 하늘의 영원한 생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마는 당신들이 나에게 가지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러한 목숨 따위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1000만 번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13살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소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산다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 산소망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베드로는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요, 이 에스카토스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말, 그다음에 세가 카이로스고 말이 에스카토스, 마지막의 시점,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닥쳐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지만은 그런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니까 사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 강한 믿음을, 구원의 예비되신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예. 죽음 앞에서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언제든 내 유익에 따라서 조변석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을 요구받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소망을 잘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이 있게 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루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받을 구원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를 강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소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산소망을 가진 자예요. 다 사람들에게 다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있으면 다 근심하죠. 그러나 산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죽음 소망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놀라운,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어울려서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죠. 세상하고 발맞춰 나가는 일들. 그런데 세상과 거슬려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관의 충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시류에서 흘러가는 정착력은 멸망의 폭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센 흐름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걸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암송하자 그러고 아침마다 태필린 하라 그러고 막 그런 이유가 뭡니까? 통독하라 그러고 왜요? 산 소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물의 흐름에 거슬러서 좀 더 다르게 살아가라고. 왜? 거기 안에 구원이 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낙원에 이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물살과 부딪히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의 고난을 우리가 맞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늘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현실을 언급할 때 그것이 산 소망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킨다는 방향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산 소망을 더 붙들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 기업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론요, 풍랑이요, 오히려 목적지에 더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더 큰 힘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앞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돼요. 이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의 확실함은 이 더키미온이라고 시련으로 개역 한글에는
믿음의 시련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 고난들은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 자체가 저련한 금보다 귀하다 말씀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성이 이루어진 그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짝이는 것을 용광로에 넣어보면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순금과 가짜 금을 이게 걸러내는, 분별하는, 감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닥쳐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이 아니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금이라도 정말로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재련소를 거친 그 용광로에서 단련된 믿음이 더 훨씬 더 빛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동양의 재련공들은 금속에 금을 추출할 때 자기 얼굴이 완전히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 완전히 비춰져야 제대로 된 거구나 하고 꺼냈다고 하는 거죠. 판별의 기준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비춰질 때까지 늘 주님은 우리를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 더 집어넣고 더 시련을 주면서 더 단련하게 만들어서 그래, 주님의 영광과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우리를 드러내서 높이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기업의 산 소망회로 우리가 낳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나에게 그런 죽음을 이기신 산 소망, 그 소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하늘 유업을 받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걸 생각하면 기분 좋고 막 수천 수백억 되는 재산을 이제 곧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거라는 그 기쁨, 이런 게 아니라 하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자, 유업 이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할 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만 막 강조하는데요. 사실 소망도 그에 못지않은 큰, 단테 신곡 보면은 지옥에 없는 게 소망이라고.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어느 목회자가 그런 문병원 많은 신자들의 그 죽음의 이편 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위로를 막 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왜 죽음 저편의 영광과 그 기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왜 이 땅에서의 막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 우리가 장례식 때만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을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받는 시련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